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64장입니다. 찬송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 264장 시작.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죄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오늘 살피는 복된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들과 토론하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토론의 내용은 사실 꾸짖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어찌 진실과 인애와 하늘 많은 지식이 없느냐. 진실과 인애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의 내용이죠.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것과 그분의 끝없는 인애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뭘까요? 마땅히 있을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주요, 속임이요,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간음이요, 화기요. 그리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 끊임없는 연쇄적인 그런 살인의 모습들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시니 심판을 내리시니 흉년이요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살아가는 삶이 황폐해집니다.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조차 살아가기 어려운 황폐되고 바다의 고기마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4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너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과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스라엘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훈계와 율법대로 인도하며 가르칠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사를 통하여 견책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죄짐을 속죄하시는 모든 일을 맡기고 세우셨는데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저들이 아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의 뜻입니다. 따르기는커녕 그들이 제사장과도 다투게 되어질 겁니다. 뭐 그러냐? 그럴 수 없다. 등등등 저들은 임의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도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는 선지자도 밤에 넘어지리니 도무지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제사장도 자기 구실을 못할 뿐더러 결국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는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백성들과 짝하게 되어졌습니다. 선지자들도 백성과 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를 불사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저들이 넘어지는 대로 실족하는 대로 죄 가운데 넘어지는 대로 선지자 또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네 어머니를 멸하냈으니까 온 나라가 자손 대대로 낳거나 질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자식을 낳아 자식이 주 앞에 바로 쓰면 어머니의 영광인데 도리어 그렇지 못한 꼴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진실도 없고 이해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진실됨, 진리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가운데 저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 다 모르고 있으니 모르기 아니라 거절하고 거부하여 배우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지식이 빈곤한 겁니다.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지식을 알려주자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거절하였고 거부하였고 버린 것이라.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십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이 지식이 없는 까닭을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자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어붙이면 아하 제사장들의 책임이 이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 저들 또한 가르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과 짝하여 같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자가 되었다. 제사장은 가르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로 모르고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십니다. 말씀의 빈곤이죠. 수망해진 것입니다. 껍데기는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허울은 남았지만 그 허울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참된 진실과 이래는 더 이상 사라진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이 탄식입니다. 번성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움 때문인 줄 알고 진실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우리가 이게 범성하니 여호와 없이도 잘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제사장 말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 자, 우리가 다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 그게 다 무엇인가? 그것이 없어도 보라.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덕분에 번성한다고 믿는 것이죠. 저들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갖은 악을 행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번성하니 이거야말로 참된 신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누리고 있느냐? 용이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8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결국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속죄 제물을 먹고 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남은 제물 가지고 먹고 사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범죄를 많이 하고 사회적 범죄, 심리적 범죄를 많이 범하니 옆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범죄 건수가 점점 많아져 찾아오는 이가 많고 재물이 많아지니 제사장 마음이 은근히 사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하. 차들이 저들이 마음에 죄악을 많이 두면 좋겠구나. 죄악을 많이 할수록 이거는 우리에게 수입이 괜찮은데 라고 되는 식으로 제사장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꾼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백성들이 행실대로 벌을 당하듯 제사장 또한 그럴 것이니 행위대로 주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음행하여 쾌락을 즐기고 즐거워도 그 쾌락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아니하며 처첩을 두고 자식을 많이 두고자 해도 결코 자식이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리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고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까닭은 저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이요. 묵은 포도주요. 새 포도주입니다. 각종의 쾌락이었습니다. 육적인 만족이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미끄러지면 사람이 헤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이거는 영적으로도 우상을 숨기는 음행과 그 속에서의 만족을 느끼고 마음을 빼앗긴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죠. 저들이 음행과 묵은포도 세포를 먹는 육체 타락과 음행의 영적인 타락은 12절에 우상 숭배의 가전 종교 양태 속에 드러납니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이 고한다. 이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어요. 자신이 만드는 우상을 놓고 그 안에서 신의 힘을 부여하며 그들에게 묻고 또 그들에게서 영적으로 사로잡혀 그들에게 대답을 듣습니다. 그 대답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거짓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죠. 산꼭대기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산당을 산꼭대기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산꼭대기가 뜨겁고 덥습니다. 작은 산에 분양하되 그러나 그곳에 그들의
이방인들의 습성을 따라 세우고 거기다 산당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그거 하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안에서 쓱 들어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며 너희 딸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한다. 딸들과 며느리들, 아들까지 다 나와서 온 가족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육체의 타락과 음행도 함께 범하게 되어집니다. 너희 딸이 음행하며 며느리를 가늠하여 내가 벌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벌하지 않냐으니까 심히 노하여 벌하겠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여자 사제들일 수도 있고요. 실제 직업도 창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 깨닫지 못하는 망하리라. 결국 딸들과 며느리를 벌하지 아니한 가득은 남자들도 또한 같은 악을 행하여 벌을 받아야 되니 온 국민 전체를 벌할 것이므로 굳이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내가 너희 딸과 너희 며느리 간음하고 음행해도 벌하지 않는 것은 남자들도 음행하여 벌을 받을 것이니 결국엔 이 나라 전체를 백성 전체를 내가 벌하여 멸망시킬 것이니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행을 눈 감아 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제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데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은 나중에 형벌로 다가올 이를 피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하나님께서의 작정입니다. 그걸 나타내 보이시죠? 보셔요. 이스라엘 너는 음행하여도 내가 유다만큼은 너희 같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유다라도 건져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길갈로 이스라엘아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갈과 벳아웬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벳아웬은 사실은 벳엘입니다. 벳은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이 말을 비틀어서 벳아웬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담한 집이라 하는 뜻이에요. 비참한 집이다. 길갈과 벳아웬 그리고 벳엘은 우상이 있던 장소였어요. 그곳으로 큰 성전을 대신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듯이 우상의 큰 전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산마다 산당을 조그맣게 세워서 저들이 음행하였지만 길갈과 베델에는 큰 우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종교적 외식과 위선과 가증함이 어떠한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손을 쓸 길이 없다 하시니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깨워도 호세아를 보내어 말씀하셔도 저들의 마음이 회개치 않고 강팍한 마음이 되어 완악하니 그들의 완악함 정도가 완강한 암소처럼 그러하구나. 그러므로 17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부왕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을 틀어서 통칭하는 것이죠. 그 부왕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버려 두라. 더 이상 악을 행하는 일에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부끄러이를 좋아하니 죄를 마음껏 내키는 대로 지어가니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돌이킬 희망을 저들에게 주지 않으시겠다. 악을 행하고 계속 악을 행하나 자들의 바라는 것들을 손에 쥐고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서운 비참한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 고통과 징계를 두어
것은 그들을 사랑하여 돌이키고자 함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할 때 그것은 더 내버려 두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버림의 벌을 받아 결국에는 마지막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니라.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드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중엔 부끄러운 일, 참담한 일, 고통의 큰 수치를 당할 것인데 바람이 그 날개를 그를 훅 쏴버릴 것입니다. 바람의 날개는 여기서 환란을 의미해요. 즉 아수르의 침략을 의미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선은 아수르의 잔인한 그 정복 사역,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두신 것이죠. 이제 심판입니다.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매 주일만 나와도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게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돌이키고 어떤 죄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 인애 속에 그 인자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점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어지며 희미해지며 자기가 왜곡하고 임의로 세워서 경건의 평상적인 통상적인 일상을 점점 멀리하게 될 때 그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고 점점 자신의 악행 속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불러내실 때까지 저들은 그 악행 속에 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놔버리시면 그대로 심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비해서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호세아 선지를 통해 북왕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가 주 앞에서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고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거절했을 터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한 주일인데 사랑하는 교우들이 열심으로 주 앞에 다 나오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예배하는 이 기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또 우리 쉼터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에 큰 은혜와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에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연약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양을 주께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